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교만, 방탕, 탐욕입니다. 교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인다 할 때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은요, 교회를 멍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만 백독, 천독, 만독했다라는 목회자를 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신령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올바른 배경과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하지 않으면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잘못된 성경 해석에 완고함만 더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은요, 이렇게 성경만 깊이 파고들어서 사사로운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꿰어 맞추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복음을 선포하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없다라고 자유를 선포하였지만, 지극히 낙관적인 복음으로 일관하였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리를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파이거든요. 우리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마치 내가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라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죄에 둔감해지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살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도 죄쯤이야 라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정당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차츰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교사를 따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상관없는 호색, 방탕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앙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자복하고 엎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